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 복음의 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 설명해 주는 구절인데요.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뭐 아래에 있었냐 하면 죄 아래에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죄 아래에 있던 우리를 은혜 아래로 옮겨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예수님이 계셨다. 이것이 이 말씀의 흐름입니다. 먼저는 죄 아래에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의 안에 있다. 그래서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쉬운 말로, 또 우리에게 좀 더 유익한 말로 바꾸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전에는 죄만 지어서 죄 아래 있는 죄인, 감옥살이하는 이 수감자, 죄의 수감자였다 그러면 이제는 거기서 해방돼가지고, 거기서 놓여가지고, 거기서 출소해가지고 아들의 권위를 얻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아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는데, 그 좋은 것들이 바로 선한 것, 의다라는 말이죠. 감옥 안에 있을 때는 선한 일을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감옥 안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감옥 밖에 나오니까 이제는 그 감옥 밖에 있는 좋은 것들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아들의 신분으로 상승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 없는 삶을 살 때에는 우리에게 선을 행하는 어떤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는 모든 짓들이 다 죄였습니다. 그래서 의로부터 자유로운 생활이라고 표현해 있어요. 의랑 아무 상관이 없는 생활인 겁니다. 의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내가 진리다 이러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한테 좋은 대로, 나한테 유익한 대로 남을 해치든 말든 상관없이 그저 나 좋으면 그게 선이다 이러면서 살았던 그때가 의와는 상관없는, 의로부터 자유로운 때였다. 의에게 매여서 막 의가 뭐지 이런 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그런 때를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에 우리는 멸망에 이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을 가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엔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가는 길이었고, 그리고 그 열매가 죽음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죽음의 근원이 죄에서 오잖아요. 역사적으로는 태초의 사람 아담으로부터 왔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죽음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 안엔 고통도 같이 들어 있었습니다. 평생 네가 살기 위해서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된다. 고생해야 된다. 고생을 해야, 고난을 겪어야 산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은 고난을 겪기 싫으면 빨리 죽어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인생 자체가 고난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죄로부터 왔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설계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죽을 맛을 보면서 결국엔 죽는 거였어요. 이게 멸망입니다. 그래서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엔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영원한 죽음으로,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시작하여 죽음으로 끝나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그냥 죽음 아래에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게 바로 예수 믿기 전의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이 교훈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는 율법도 있고 또 선지서도 있고 또 신약에는 복음서들이 있는데 같은 말씀을 들었어도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크고 놀라운 광경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그렇게 능통한 사람들이 정작 그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그 예수님을 죽여버린 게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 순종하게 된 것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율법은 사람의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기준을 잡습니다. 그래서 네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기능을 합니다. 율법이. 구약에서 그래서 율법 또한 복음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죄를 알려주어서 자신이 죄인 줄을 자각하게 하고 그리고 그 죄에서 내가 어떻게 해방될 것인가 맨날 잡아 죽이는 그 양들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구나. 그 어린 양이 메시아구나. 그 양이 그리스도구나. 라고 해서 구약에서부터 오실 그리스도를 보고 믿었으면 됩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그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데도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이러면서 그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게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 마음에 어두움이 깔려있는 죽음의 열매를 가진 사람들의 결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 가고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럼 그 참된 길이 어디인가? 요한복음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하나님께 갈 사람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리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고서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결코 우리의 개인적인 의지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법에 순종한 것은 율법을 다 지킨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은 거 하나뿐입니다. 믿은 거 하나.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것을 어머 그래요? 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아이고 그렇군요. 아멘 하고 그 믿음이 나온 것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은 사람들이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딱 오면서 커피 한잔 하고 가세요. 커피는 잘 드세요. 근데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으셨습니다. 대답도 안 합니다. 그래서 믿는 게 정말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선물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의를 행할 수 있는 자율권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회복된 양심이라 부릅니다. 전에는 파괴된 양심으로 늘 죽이는 일, 죽는 일만 해서 사망의 냄새가 펄펄 났다 그러면 이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하여 그리고 무엇이 선인지 하나님 말씀을 볼 줄 아는 눈이 생기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서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의 악한 것들과 선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할 능력이 생기고 선을 행했을 때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또한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게 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게 된 사람들, 이들은 거룩함에 이르는 사람들이요 영생을 맛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거룩함이요 영생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은 별로 거룩한 것 같지 않으시죠? 지나간 어제를 보면
난 얼마나 거룩했나. 성경도 많이 못 읽었고, 전도도 별로 못했고, 기도도 많이 못했는데 과연 내가 거룩한가? 우리가 우리 자신의 행위를 돌이켜 보면은 별로 거룩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행위를 보고서 그 사람을 거룩하다, 더럽다 그렇게 구분짓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유무를 따라서 거룩한 사람이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나눕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의 정도를 사람의 행위로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또 하나님의 주권이 별로 주권되지 않고 별로 능력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무능력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반짝반짝 빛나는 거지, 사람이 어느 정도 능력이 있어가지고 혼자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으면은 하나님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별로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능력은 별건 아닌 게 돼요. 열심히 막 우리 다른 어떤 종교에서 열심히 하고 막 1000번 무릎 꿇고 막 이렇게 해서 거룩해질 거였으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또 사람이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그런 곳으로는 거룩함에 이를 수 없게 법칙을 정하셨습니다. 이 법칙을 인정한 사람들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법칙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모세의 오경 율법 안에 갇혀서 주일날엔, 일요일날엔, 지금 토요일이죠. 여전히 토요일날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땅속에 들어가지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혹은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 이러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는 게 내 삶이다. Just do it 이러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그러면 죄 막 짓고 사면서 나는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다 이러면서 사는 그런 부류들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고 이제는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아들답게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영생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라고 설명해 주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예수 안에 있는 영생, 영생을 맛보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거든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아주 좋은 행복입니다.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런데 영생을 맛본다 그러면은 딱 영생을 맛보는 게 무슨 맛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대답을 잘 못해요. 영생을 맛보는 것은 무슨 맛입니까? 예수 믿는 맛입니다. 예수 맛입니다. 그럼 예수 맛이 뭡니까? 그러면 예수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섬기러 오시고 희생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뭔가 좀 나누어 주시고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 맛을 보는 게 예수의 맛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희생하고 고난받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을 죽기까지 할 때에 그때 우리가 예수 믿는 맛을 보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별로 교회 다니는 맛이 없거나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별로 예수 믿는 맛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땐 그때는 우리가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 하면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할 때 오는 영적인 기쁨을 말합니다. 영적인 기쁨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만큼 부자 되면은 눈에 보이니까 좋겠죠. 근데 보편적으로 예수님 잘 믿는 분이실수록 재산이 많기보다 더 없습니다. 오히려 좀 설렁설렁 믿는 분들이 더 재산이 많아요. 왜냐하면 돈을 벌려면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돈을 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면은 타협을 못 합니다. 할 거 다 해야 되지. 남 퍼줘야 되지. 전도해야 되지. 시간 써야 되지. 체력 써야 되지. 그러니까 병원비도 나가지. 누구 구제하려고 그러면 모르게 하라 그러니까 모르게 쑥 하느라고 다 털리고.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살려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어떤 이 재산이나 그런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는 크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이 우리가 누리는 영생
근데 그것이 살맛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맛을 느낀 사람들이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나 좀 설렁설렁한 사람들한테 반문합니다. 야, 너는 왜 그렇게까지 지독하게 예수를 믿냐? 그러면 그러게 말이다 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까지 지독하게 예수를 믿냐? 그러면 아니, 예수 없이 무슨 재미로 사냐? 오히려 이렇게 반문합니다. 예수 없이 무슨 재미로 사냐? 노래 가사 말 같지 않아요? 예수 없이 무슨 재미로 사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때가 영생을 맛보는 것입니다. 이 영생을 맛보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배우고 또 그것을 연습하기 위해서 서로 교제하고 그것을 직접 실천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정말 예수님처럼 고난도 받아보고 희생도 바보같이 해보고 그렇게 사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바보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 우리는 룰루랄라 할렐루야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쟤는 왜 저러지 이러지만 우린 좋아요. 나는 좋아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그것이 다릅니다. 손해를 봐도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해를 기꺼이 예수 이름 있다면 감당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영생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맛입니다. 이것이 천국에 들어가서 누릴 기쁨입니다. 그것을 미리 땡겨와가지고 여기서도 맛을 보는 거죠. 이 땅에서도 아직 죽지 않았으나 여기서도 맛보는 것.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그 영생의 맛과 그 다음에 우리가 죽을 때에도 당당하게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그 다음에 영원한 세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죽음도 두렵지 않고 죽음 이후에 떨어지지 않는 영원한 구원, 천국 안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은 은혜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요약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내용이 됩니다. 우리가 5월 12일 이제 며칠 안 남았지만 그동안에 혹시 내가 전도 대상자로 삼은 사람들이 물어본다면 그래서 혹시 기회가 생긴다면 우리는 원래 죄 아래 있었는데 예수님 덕분에 은혜 아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서 영생으로 생명으로 옮겨져서 살만하는 삶을 사는 것이지 죽음의 냄새 폴폴 내면서 사는 거 아니다. 죽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산다. 이게 진짜 살만난다. 라고 당당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부디 말씀들이 생각이 나서 여기뿐만 아니라 많이 있잖아요. 또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한마디라도 우리가 믿는 복음의 구원의 내용, 복음의 내용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알고 또 그것을 전해야겠사오니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사람들에게 또한 정리해주고 또 쉽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생을 맛보며 영생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